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들으실 은혜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마나요스의 은혜. 라마나요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불신자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니던 대학이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 스쿨 학교다 보니까 체프를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학점을 주고, 학점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이 청년이 체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많은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와 같이 억지로 똑같이 이 친구하고 이 청년하고 함께 참석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만도 생기고 때로는 불평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설교가 다 끝날 무렵에 목사님이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자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학생의 친구들이, 이 청년의 친구들이 청년의 어깨를 툭 치면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목사님께서 감동해서 장학금을 줄런지 모르니까 니도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서로 나가보라면서 서로 킥킥대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싫어하긴 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싫어도, 불만이 있어도, 불평이 있어도 늘 말씀을 들어왔던 그러한 마음밭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를 싫어하긴 해도 이런 친구들이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순간 이 청년이 일어나서 목사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은 그것을 우연히 그렇게 했네, 친구가 그렇게 했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옷깃만 스쳐도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옷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 한 청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이 청년이 영접을 하게 됩니다. 아직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장난기스러운 그 채플에서 우연히 회심한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냐면 스텔리 존슨이라는 청년입니다. 왜 이 스텔리 존슨이 유명하냐면 이 청년은 훗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도로 건너가서 수십만 명의 불신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 위대한 선교사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가운데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아주 장난스럽고 기독교를 철저히 배척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몰랐던 사람이 어느 날 회심해서 선교사가 되고 어느 날 회심해서 그저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그 신앙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우연히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사람을 쓸 수 있고, 불평하고 분명하는 것은 사람끼리도 존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불평하고 불만을 가득 채웠던 그 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회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언제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야, 너가 예수를 믿다니, 야, 너가 교회를 다니게 되다니.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나의 친구들과 나의 지인을 만났을 때 그가 복음을 영접한 사람으로 나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결코 그는 예수 믿지 않을 거라는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8km쯤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는 오늘 라마 나요세 라마라는 것도 나요시라는 것도 다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라마에 있는 동네 중에 하나, 그 나요시라는 동네를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 라마의 사무엘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가느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한 장 전에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그 당시에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흔했어요. 전쟁에 터에 나가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여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울은 요만큼밖에 못 죽였는데 다윗은 이만큼 많은 사람을 죽인 대단한 장수다. 이렇게 여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남자들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왕이 굉장히 자존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다윗이 사울왕의 옷깃만 살짝 칼로 베버리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를 피해서 어디로 오게 되느냐, 끝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까지 도망을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 앞에 18장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도망온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마로 간 다윗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을 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그 동네로 가서 거기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함께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요시라는,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나요시라는 이 지명의 뜻은 뭐냐면 거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거주지로 갔다라는 거예요. 라마에 있는 거주지. 그런데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사울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사울은 바로 분기를 내면서 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사무엘과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낸 그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감동시킴으로써 그들도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라마에는 사무엘이 이끄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자는 아마 그 선지 생도들을 말하는 것일 거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낸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라는 말을 듣고는 다른 사람들을 보냈으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 역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사울 왕이 직접 라마에 가지만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거고, 나만 나요시에 임한 특별한 은혜였구나.
어떤 교회, 어떤 가정, 어떤 사람에게만 임했던 특별한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본문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21절 시작. (22절도)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될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만 성공할 수 있구나, 아니 저 교회만 부흥할 수 있구나, 아니 저 사람만 무엇이든지 가능하구나, 이런 표현들을 하죠. 모델을 하면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모델을 하면 조폭들은 칼로 베어버린다는데, 모델을 나무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선입견적으로, 우리는 안 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보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라마 나요소로 거기에 가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라마 나요소로 간 거 아니에요. 교회로 간 거 아니에요. 기도원으로 간 거 아니에요. 뭐하러 간 겁니까? 다윗을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잡으러 간 라마 나요소에 간 사람들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 무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 그러나 사무엘이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는 없다라는 거. 비결이 뭐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 10,000원짜리 하나를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 줄 수 있고 100만 원 줄 수 있고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목회를 수십 년 한 그런 목회자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줄 수가 없다라는 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영적인 분위기나 신앙적인 지도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누군가에게 수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들 중요하죠. 그렇지만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믿음 있는 사람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더 빨리 받게 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과거에 기도원 많이 갔죠. 지금은 기도원에 잘 안 가지만,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더 빨리 받는 것 같던, 어찌 보면 왜 기도원을 가느냐? 내가 섬기는 교회보다도 훨씬 조금은 더 거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빠르게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 그런 생각일 뿐이지, 여기서 주는 은혜와 갈릴리에서 주는 은혜와 오늘도 대형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곳에서 주는 은혜와 내가 특별한 곳에서 주는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OX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은혜는 결코 사람이 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요, 군인들이었잖아요. 예언이나 선지자 활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마 나요셋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심지어 사울에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군인들은 다윗에 대해서 별 감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위에서 잡아오라고 하니까 잡으러 간 것 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엄청난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군대장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찬양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은 이후부터는 더 극이 심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엄지손가락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다. 여자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찾아들게 되고요. 그러니 그때부터 눈에 가시 같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라마 나요스로 온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리고 저 인생은 이제 다 끝난 인생이라고 그렇게 버린 인생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은혜 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죠.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OX로 갈아치기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에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도 안 내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결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했어요. 우리만 선민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필리핀 갔다가 금요일 밤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여기 오니까 거의 12시 다 돼서 1시 반쯤 잤어요.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어제 아침에 당선자 6.3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 감사 예배 금우산 호텔에서 제가 회장이니까 함께 장로님들하고 인도하고 식사하고 시장 국회의원들하고 당선자들 축하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한국교회에서 우리 경선회 국내 선교부가 주관하는 우리 전도 세미나 의사 전도왕 이병욱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임원들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인사 처리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오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순서가 제 순서가 다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빨리 와가지고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반을 꼬박 그냥 세미나를 들은 거예요. 저에겐 우연히 없는 거다,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마른 땅의 단비 같은 그 1시간 반이 정말 큰 은혜였고 눈물도 좀 많이 나더라고요. 평신도로 살아가는 한 의사 선생님의 평생의 고백, 벌써 나이가 그분도 70이 다 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주장하는 전도가 뭐냐면요, 삶으로 드리는 전도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 저렇게 사는 것은, 저렇게 살려보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도하는 여러 가지 전도의 그 삶으로 전도하는 거니까. 목사들도 여러분 이 굉장히 신학교 너 몇 기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저는 신학교 늦게 갔잖아요. 제가 보면 의사들도 굉장히 위아래가 아주 뚜렷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자기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에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장로님 한번
교회 한번 초청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전도 많이 하려고 뭐 이런 보다는 우리의 결국의 사명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방황하고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들은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부터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에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역시 모든 능력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직업이 의사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 그분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들은. 제가 요즘도 느끼는 것은요, 사람 믿을 거 절대 못해요. 좀 친하고 좀 친했다 그래도 어떤 때는 친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친한 사람한테 배신당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배신해 보세요. 그건 아주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말고 사랑하려고 해야지 다른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줘야 된다는 조건을 따지면 거기서부터 부부관계든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 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삶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필리핀에 있었어요. 주교회를 선교하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저랬는데 한국교회는 저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좀 죄송하지만 거의 희박한 상황에서 쟤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쟤들은 너무나 헐고, 우리가 뭔가를 지금도 주려고 그렇게 와서 피자 한 판 받으려고 오늘 저녁에 왔는데 피자 한 판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은 정말 하나님 되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고, 저렇게 가난해도 행복지수가 대단히 저렇게 높고, 우리는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K-팝, K-푸드 여러 가지 K자가 들어가는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도 정작 물어보면 그렇게 행복한가 물을 때는 저 자신부터도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에 간 그분들 그 자체로만 대단한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의 그 구원의 사명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짧게 볼게요. 18절입니다. 여러분이 1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합니다. 여러분 좀 아직 가을 아니니까 산을 보면 푸르르죠.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보도블록 사이에 조금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에 풀이 자라납니다. 약간의 흙만 있고 물과 햇빛이 있으면 그것에 어디서든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식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조건을, 어떤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교회가 됐든 여러분 개인이 됐든 기업을 하는 분이 됐든 자녀 교육을 하든 어떤 현장에 있든 나는 도저히 이제는 회생이 불가하다, 이런 현장에서 위기의 벼랑 끝에서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 그 용기는 은혜 속에 임하는 것이니까 그 은혜를 주시면 사람이 어떤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누가 옆에서 그 사람을 가이드해 주지 않아도 그 스스로가 영적으로 서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자신과 하나님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줘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후에 전도를 하다가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마다 보는 이 빌립보서를 보듯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여러분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런 샬롬의 은혜를, 평강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는 사형 판결을 받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배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할게. 반드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도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하는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23절이에요. 23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언을 합니다. 3번이나 사람들을 보냈지만 3번 다 그렇게 돼요.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울왕이 직접 옵니다. 그런데 사울왕마저 은혜를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그 내용인데 24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언을 하는 모습 때문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성까지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남아나윗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울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히 기뻐하시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미 왕으로 세움받을 때 이런 놀라운 경험을 누가 하냐면 사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동료에 대해서도 시기심을 품고 인간적인 것을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을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어져요. 그의 마음에 이글거리고 불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만이었고요. 그의 마음에 불타는 것은 이기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예외 없이 우리에게 교만함이 있고 우리에게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뭘까? 다윗은 남의 여자 간음해버리고 그의 남편 죽이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만과 이기심을 은혜로 버려버린 사람이 있고, 교만과 이기심을 결국은 끝까지 버리지 못한 사울왕과 같은 케이스가 있더라.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 그런 것을 버림을 받았고 배설물로 버림받은 사람이 다윗이고, 한 사람 사울왕은 받은 은혜들을 교만과 이기심으로 계속해서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스카이 출신이냐, 네가 부자냐, 네가 거기에 대한 경험이 몇 년 차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 받은 자이냐, 은혜 받지 못한 자이냐가 차이가 결국은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게 나더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지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시 갔던 6명이 목사님들이 특송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 많이 부르는 송경림 목사님이 만드신 은혜라는 이 찬양을 거기서 함께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찬양 잠깐만 한번 불러보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불러드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었어. 이렇게 불러지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를게요, 여러분.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여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요새 은혜. 이 은혜를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